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어떤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의 근본을 상실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에서 다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께 주신 형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고 2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아무리 모자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축복하세요. 조건 없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나라.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행복을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희락, 그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자녀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이게 1장 8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무슨 뭐 달라기 전에 최고의 응답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신앙 3가지. 꼭 절대신앙이란 말은 절대, 이거 필연적인 것을 말해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니까. 인간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가 됩니다. 늘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 없으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소용없어요. 사실 안 맞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내 식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 중심이지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절대 신앙 중심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것보다 최우선순위고, 다른 거 다 버려도 복음만 있으면 된단 말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거든.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 복음 들어야 구원받고, 복음 들어야 흑암이 물러가고, 복음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절대 복음이어야 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교회가 뭐 부흥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치고 일단 무너진 이유는 이 절대 복음이 안 돼서요. 복음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인 복음. 심지어는 뭐 다른 복음.
제가 모태신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남도 했지만 저는 복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해야 돼. 내가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성깔로 목회. 내 성격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떠겠어요. 혁인은 해야 되겠고. 어차피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혁인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절대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지식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란 말은 누구에게나 통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답이 돼야 돼요. 진리라고 해서 어떤 때도 변함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 진리요.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온 말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완전 복음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면 좀 죄송한 말인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씀 속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하면서 뭐 말씀을 쪼개고 뭐 쪼개다 다 헛소리요. 복음 모르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모릅니다. 말씀 해석이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도 보면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요. 근데 복음 모르면 율법이 보인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인본주의가 보인 거예요. 복음 모르면 신비주의가 보인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부족함이 충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잘 듣고 한번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결국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개인화. 그래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은 어차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계를 못 벗어난다. 조금만 문제 넘어진다. 아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모자란 게 아니고 복음이 안 된 거라니까. 좀 어떤 건 잘 넘어선 사람은 체질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럼 또 구체로 말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 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고 흑암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코드. 그러자면 안 통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통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나 중심이라고 말이죠. 제일 무서운 거 개인주의 신앙.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좀 오케이. 늘 나라고는 못 벗어나.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복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아니고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스럽다. 그 말은 분명히 이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 한번 당장 되는 것도 없는데 뭐 누구 말대로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떡을 위해서 밥을 산다면 구태여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세상에도 얼마나 깔려 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뭔지 뭐 배가 튀어나오니까 문제지.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중심,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오직 복음 속에
행동은 다음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슨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세계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안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 우선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봐줘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적으로, 여러분 할 때마다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 복음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신앙생활 어렵지 않지. 정말로 이거 돼버리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 정말입니다. 저도 이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 되면 끝나. 저는 여기 소망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 상관없다. 이미 복음을 받았고 끝까지 절대 복음, 오직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배경도 없고 스펙도 짧고 또 연약한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진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엄청난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알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마시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맞다면, 안 받았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맞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맞다면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정말 얼마나 쉽습니까? 완벽한 영, 창조의 영, 능력의 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도하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목적도 사실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 역사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체험이면.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막 속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막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막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우선순위. 그래야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이거 하나 의지하고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교통망도 돼 있는 것도 없고, 또 뭐 정보가 돼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또 안내하거나 누가 초청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간 겁니다. 오직 하나, 오직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근데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인도했고, 만나게 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완전히 깔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불신자하고 다르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에서는 언제 가장 역사하는가? 가장 정상적일 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정상적일 때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는요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속상한 것에 대한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시험 당했다, 절대 성령 인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건 아닙니다. 모든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가장 편안할 때. 내 컨디션이 언제 가장 최상 올라가냐?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요, 선한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그리고 훌륭한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하나님 자녀일 때 바른 대로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늘 속에 있어야 돼요.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 성령의 능력은 뭐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하고 나면 좀 여러분이 뭐 조건이 좋아지면 아 성령께서 역사했다. 조건이 안 좋아지면 아, 이건 성령 역사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도 많습니다. 요셉은 진짜 성령인도 받았는데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 노예생활 잘했는데 또 성령인도 받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뭐 힘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통하지, 가장 말단 중에 말단,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노예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줬지만 또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확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총리. 그 단순 총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이에요. 성령도 받다 보면 때로는 안 좋기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도 정 맞다면 그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찬송에도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진짜 이 베테랑급 선장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정비로 어떤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노를 젓다가. 그래 진짜 베테랑 선장은 바람이 태풍이 불면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이용하죠. 이용. 그러나 약한 선장은 풍랑 때문에 빠져 죽습니다. 늘 말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헤쳐나갑니다. 결코 바다의 짠물이 그 물고기 몸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인도 받으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왕.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도 영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가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속이는 거죠. 영적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모르면 전부 다 속아버려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워낙 상수이 뜨다 보니까 이름을 딴 거지. 오늘 고유명사 헬라어로 캐논, 모든 걸 기준이다. 기준. 기준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이 원어예요. 원어. 성경을 말한 겁니다. 고유명사. 그 말은 모든 책 중에 책이요, 모든 기준 중에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 중 방법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방법 중 방법.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안 오고는 우리가 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면 시험 당하냐? 이거 없어요. 자기식으로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당하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핑계대기 바쁩니다. 2중 3주로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님을 받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놓쳤구나. 내가 아직도 체질이 옛날 내 체질이고 나 중심이었구나. 깨달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생각을 않고 전부 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뭐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자기는 뭐 잘났기에 이런 말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말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말해도 흔들지 않아요. 그래야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른 척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당이 작은 것 같아서 청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3층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극소수요. 한두 사람이 와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혼자만 해야 되냐 말이야. 나만 교인이냐, 나만 중직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도 받으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성전에 하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었을까? 감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와 성령 인도받지 않는 사람 차이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내가 좋아서 해도 한계가 버립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정말 내 인생이 평생 성령 인도 속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고난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성령께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 인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이겼느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오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자 말은 가르치사자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단 말이거든. 가장 가까이서 내 안에서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을 탕식케 하지 말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 다른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심지어 없는 것처럼 소멸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뭐 늘 옆에 탄식하는, 이거 설마해도 알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늘 부모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늘 탄식이라.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는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산 것이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세계복음화. 세계가 완전히 사단에 잡혔습니다. 그러기 전 난리요. 예루살렘 도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지금 난리 났어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수도냐? 팔레스타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사실은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원래부터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벌써 뭐 전쟁이면 지금 뭐 시끄럽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이권 다툼이요, 패권 다툼.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러워요.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일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것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전부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는 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 사탄을 섬기는 교회. 아주 간판도 그랬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안에가는 문장에서 못 들어가고 밖에 보니까 딱 써 있어요. 사탄. 교회란 말을 붙이지 말든지 완전히 간판을 사탄 교회를.
그만큼 사단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모든 분야, 심지어 문화 부분에.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문화가 타락 문화.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건전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한 사람들이 견디면서 결국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살의 이유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뭐 누가 괴롭히고 누가 한다 해도 그건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 원인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겨서 결국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는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아 참구나. 나로 말미암아 참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구원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떤 경제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 누구 말대로 없으면 좋은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미안해, 헛소리하는 거죠. 모르니까. 철학은 자기 머리로, 의학은 그 기술로, 과학도 그 기술로. 근데 안 보이는 영의 세계로 무슨 과학과 의학으로 진단하겠습니까? 어쩌면 성경 말씀은 정확한 세계를 살리는 책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방향, 이것도 세계보험합니다. 그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부흥하라고 전도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바로 세상을 살리도록 했다. 방금 우리 양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교회가 없어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놓지 말아야 돼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전도, 선교, 세계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과거는 내 인생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소원성에 당연히 맞춰야죠. 근데 그게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불신자는 분명히 사단에 의해 살아가고 운명팔자에 살아가죠. 영적문이 시달리죠.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 가지요. 그걸 끝나면 자식한테 대물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하고 죽어도 천국하고 후대까지도 계속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지. 내 자녀가 지금 마귀 자녀인데 괜찮아. 내 자식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만큼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이 최고 귀하다고 돈 중심돼 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없는 인간은 노예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우리 다스려야, 정보가 다스려야겠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잘못된 것에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느냐 그랬어요. 정말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다 방향 맞추면
내 인생도 세계복음화 전도성에 마치면 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전도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다 그 말은 기도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24시간 기도란 말을 쓰는데 24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반대로 24시간 마귀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당장 뭐 무너지고 당장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속이면 서서히 어쩌면 표도 안 나게.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표도 안 나니까. 나보다 뭐 모든 사람도 뭐 잘 살고 그러는데 뭐 전부 다 육신적으로 자꾸 마귀는 끌어가죠. 마귀는 육을 보여주고 영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봐라,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했겠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따먹어 괜찮아. 그 말 들어 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따먹잖아요. 따먹고 자기 혼자 먹는 자기 남편 주니까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마찬가지죠. 보여주고 스스로 절대 선악과를 따지 않아서 스스로 따먹도록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해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좀 불신자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국가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신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 있도록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성령과 세계복음.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제 오직 한 가지로 하면 돼요. 일심전심 취소. 다른 거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 수강보다 하나님 다 10분만 역사해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우기 쉽잖아요. 늘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말이에요. 예배 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하시라고 말이에요.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야 불신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불신자가 우습게 볼 만큼, 불신자가 무시할 만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게 꼭 각인 뿌리 체질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습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이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